오늘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를 대표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또 우리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 회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가정과 또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귀신을 물리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귀신은 왜 괴롭히던 사람에게서 떠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자주 보고 있습니다. 영화에 보면 악한 세력이 사람을 괴롭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 스토리를 풀어나가잖아요. 또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타로 카드로 미래를 점치기도 합니다. 또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을 괴롭히는 악한 귀신을 내쫓아 주기를 구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강한 귀신을 초청해서 그 악한 귀신을 물리쳐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당은요, 찾아가면 대가를 요구합니다. 또 악한 귀신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자 할 때 그 악한 귀신은 자신을 숭배하도록 그 사람을 사로잡으려고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예수님과 어둠의 세력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짓누르거나 강압적으로 이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이 악한 세력을 귀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신적인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성경 원문에 의하면 그는 타락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는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의 여러 반응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이 기적을 바라보고 그저 놀랐다 하고 멈추고 말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곳에서 멈추어지기를 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나와온 큰 무리를 바라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무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언가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 나왔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들의 배고픔도 헤아려 주기를 원하세요. 6장 4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라는 많은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했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임을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라라고 말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벳세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여기에도 주님의 긍휼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시고 그냥 니들이 마음대로 살아라, 니들이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홀로 남아서 기도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이 힘겹게 풍랑 가운데 노젓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4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또 50절에 보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여러분, 이 놀랐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 때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계속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을, 물 위를 걸으시는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이 50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안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처럼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은혜 받았지, 여기서 멈추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인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 기적의 과정에 대해서, 이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14절 한 절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여러 절에 의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15절을 보기 원합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예수님 곁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물리쳐서 한 영혼을 회복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 이 사탄을 통해서 물리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16절에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더 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과 주님의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진정한 표적이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의 시험하는 생각을 아시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질 것이다. 어둠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끼리 싸워서 물리칠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둠의 세력들도 때로는 영적인 능력을 나타낸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잘 분별해야 한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선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인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시대에도 수많은 악의 세력들이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악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더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광명의 천사와 같이 거짓 선생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능력만이 참된 선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타난 역사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엄히 경계하시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당장 눈에 나타나는 어떤 신비한 것을 쫓다 보면 결국 그들의 열매가 악한 것임을 발견할 수도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우리는 알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은 이렇게 말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 못하는 한 더러운 귀신을 물리친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도 성경 원문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복음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한 여인을 잡아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8장 6절에 이렇게 말하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대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역설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요. 요한복음 8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성경 여러 본문에 보면 그들에게 너희가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내가 아노라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나도 잘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바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들이 진정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는 것,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모습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말하기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믿음의 식구들이여,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받았고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나타내신 것은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말 못하는 귀신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이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18절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난 것이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 당시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과 더불어 악한 영들을 축기하는 사역을 했다고 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너희 아들들은 무엇을 따라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본문에 한 가지 감추어진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을 잘 접어놓으시고 마지막 부분에 가셔서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이 안에 숨겨진 의미를 다시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 못하는 귀신이 쫓아나아간 것, 그곳에 이미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주의 역사가 나타날 때 또 우리가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소금의 맛을 낼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교회를 대표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을 들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힘쓰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자유함을 얻게 됐는지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게 될 것이다. 주님이 베푸신 사건으로 이것을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 말 못하게 하는 악한 귀신이 이 긍휼이 필요한 한 사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악한 영을 물리쳤을 때 이제 그가 이렇게 회복될 것이고 어둠의 영은 굴복되어서 떠나갈 것이다. 그의 영역을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귀신이 쫓겨간 이후의 이야기를 주님은 다시 한번 설명하고 계세요.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그 귀신이 이 떠돌아다니다가
내가 머물 곳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25절입니다. 가서 보니 그 사람의 마음의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고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악한 귀신을 내쫓은 것만 본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빈집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악한 귀신을 내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게 하길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그의 심령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머무시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귀신이 떠나가는 표정만 보았지만 주님은 말씀하기를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되짚어 보아야 한다라고 했던 23절의 말씀을 같이 보길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23절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키입니다. 아까 너희의 아들들이 귀신을 내어 쫓는 축기의 일을 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함께하지 않은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행동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과 사람의 아들들의 무리들, 그들은 실제로는 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막아서는 반대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오히려 해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어쩌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의 세력은 문화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 할 것이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나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간계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있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주께서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확장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는 극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는데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하고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간다면 한 영혼을 회복하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